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받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몬티는 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우리가 볼게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까지 얼마 안 됩니다. 성경 이거 보세요. 보기 좋게 앉아가지고. 당신의 커리어. 광고가 왜 나오는 거야? 광고 진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고할까 이 광고? 또 나온다. 아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화질은 안 좋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주시오. 이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라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시오.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찬양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니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니 이 성경을 방금 읽었는데 막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 이제 기억이 나죠. 오늘 말씀. 주아일어나 주원일어나 43절부터 예. 일어나 가사가 대사가 똑같아요. 일어나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를 지나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이나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험이 커지자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마음을 먹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적의 수가라는 여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여인이 데리고 온 많은 사람들,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처음에는 그 여인이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 여인이 나를 인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시다. 구세주시다. 뭐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수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루 이틀을 거기서 머무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디? 갈릴리 어디 갔어? 예, 좀 보세요. 갈릴리. 줘. 주아야 주라고. 주세요. 갈릴리다. 자. 큰 거 있으면 좀 돼. 선생님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코스고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이 아래 지역이 유대 지역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윗지방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고 호적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고향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 가지고 고향에 가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내려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죠? 기억나죠? 이게 유대예요.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요. 어린 시절을 보내고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니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살았던 곳이니까 잘 아시겠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수가 예루살렘에서 이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 수가라는 곳에서 여인을 만나고 이제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대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버나움이 여기 있고 가나가 여기 있어요. 가나는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이 나왔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 결혼식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고 가버나움은 여긴데 갈릴리로 간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네요.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침받아요. 아까 본 대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32km나 떨어진 곳 32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2km야. 그렇게 먼 곳을 달려왔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함께 동행해 달라고. 같이 가자고. 그럼 같이 말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아까 가셨어요? 안 가셨죠?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응,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다 외우고 있네.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말씀만 하셨죠. 그랬더니 그 신하가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살았어요. 믿었으니까.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음. 한 시간이랑 음. 그 아들이 실제로 살아난 시간이랑 일치. 돌아가는 중에 말 타고 돌아가는데 종들이 와서 만나죠 중간에. 그래서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들 언제? 이름 뭐예요? 어? 아들 이름 뭐예요? 아들 이름은 안 나와요. 왕의 신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병이 나은 기적도 아니고요. 왕의 신하의 믿음도 아니에요.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죠. 환영했어요. 그를 영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또 가르침이 놀라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틀렸나? 반대로 고향에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좋아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 기이한 현상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만 바라보고 그것만 가지고 와 환영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일어난 사건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53절에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생각을 합니다. 신하의 믿음. 그 신하가 믿었기 때문에 그 신하의 열심,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 먼 곳에서 달려왔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최종적으로는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신하가 믿지 않았으면 아들이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는데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았다 그랬는데 이 신하가 안 믿었기 때문에 죽을까요? 아니요? 그 신하의 믿음이 믿었기 때문에라는 것은 있어. 상관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살았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좀 다르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어디 나오냐면 50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믿고 가더니. 기억하시죠? 보셨죠 아까? 그리고 53절에 또 믿음이 나옵니다. 또 다른 믿음. 다 믿으니라. 그죠?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임을 깨닫고 자기와 그 온 식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의 믿음과 53절의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50절의 믿음은요, 그 믿음,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왕의 신하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죠.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 그리고 소문으로 듣기에 예수님은 죽은 자도 병을 고치시더라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내 아들을 고칠 거야라고 확신했고 갔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53절에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됐죠. 왕의 신하의 열심과 상관없이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아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와, 대단한 분. 와, 저분은 선지자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라고 믿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것처럼. 그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막연한 믿음. 정말로 살았을까? 정말로 살았을까?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아싸! 아들 살았다 하면서 살았어요?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소문대로라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분명하지 않잖아요. 막연한 믿음 또는 자신의 바램,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 이런 거 말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런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하가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게 아니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집중. 왜 그러는 거야? 왜? 아니 오빠가 이거 제가 일부러 안 뺐는데 저거 뺐죠. 그게 중요한 게 갑자기 아니잖아. 말씀 듣다가 주원아 왜 갑자기 그래? 잘 들어. 말씀 잘 듣다가 왜 그래? 뭐라고 했어요? 이 신하의 믿음과 상관없이 아들이 살아났죠. 이제 이 왕의 신하는 더 이상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죠. 보여요 아까?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표적은 아싸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 진짜 믿음은 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통해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기를 봐 하면 여러분들 어디 봐요? 저기를 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단 말이야. 저기를 봐 그랬는데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안 되지. 내가 저기 이 손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죠. 이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기적만 보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런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뭐예요? 소원. 소원 없어요. 이루고자 하는 바램. 저요. 뭐 저요 뭐. 엄마 아까 뭐랄까 많이 사줬으면. 엄마 아빠가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 아니, 원래 넘쳐나지 샀잖아. 말고. 아니 금방 장바구니에 가득 들어있어. 좋아해.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도 제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이루어져서 낫기 원해요.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기 원해요. 문제가 뭐? 아픈 거 고침받기 원해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열망, 그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욕망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신하가 딱 가서 아들이 살았는데 내가 믿으니까 아들이 살았네. 내 믿음이 이 정도야. 그럴 리가. 이러면 안 되겠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안 되겠죠? 웃긴 거죠. 올바른 성도의 삶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표적과 기사를 바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런 갈증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픈 곳이 나았으면 좋겠고 병이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갖고 싶은 거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시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왔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왜? 주아 내려놔. 주원이 오빠 줘. 주원이 오빠 예배에 집중 못하잖아. 뭐가 중요해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거, 갈망하는 거, 욕구,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많지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천국을 허락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를 가고 내일부터 학교를 가는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 나 학교도 가야 돼. 그래 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나에게 생수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해요. 아멘. 그냥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 물어볼 게 있어. 네. 근데 어떻게 먹어도 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뭔가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원하는 걸 가지면 큰 집, 좋은 집에 들어가면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갈증이 목마르지 않죠. 배우면 이 정도 배웠으면 됐어 하는데 더 배우고 싶고 그런 거. 그 갈망을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응?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더 이상 더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더 내가 필요한 게 없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 오늘을 아까 말씀 끝났는데 질문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허락되어지는 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최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갖게 하시는 그 분을 만나는 것. 선물 주면 선물 준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고 선물만 좋아하잖아. 애기들 너희들은 다 컸으니까 안 그러는데 애기들은 선물 주면 선물만 가지고 놀잖아. 아빠 안 보고. 그죠? 그 애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커지고 자라면 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쵸. 다 아, 그랬어요. 그래? 저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 내가 원했던 거야 하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했던 그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빠는 주아를 마르는 사람. 그렇게 주원이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교육 들어가겠네. 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늘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셔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늘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해피 크리스마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걸 만들까? 만들 수 있는데 사실 프로젝트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그죠? 파워포인트로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이제 정식으로 사교부가 되었습니다. 동현이가 입단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동현이가 쓴 거야? 이제 동현이가 사교부로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주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문주민이가 설렁설렁해도 동현이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예배로 녹여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달달한 하루. 무슨 소리야?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게 많이 그림도 들은 얘기다. 보여주세요. 그림도. 그래. 자. 맞잖아요. 뭔 소리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포된 말씀 깨닫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이번 주도 잘 보내고 저희가 부모님과 할머니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엄마의 건강 관련 소식으로 마음이 고단하고 참 많이 버거웠던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실 줄 압니다. 주님 뜻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정확히 치료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예배 안 끝났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많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귀한 하나님을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봉헌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을 얻는 그들이 소망을 얻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더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가 마치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 끝났다고 장난치지 마. 이번 주에 김용림 전도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오늘 암센터에 입원하시고 제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밀이 뭐예요?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영상들을 찍어주는 선생님들이 주원아, 정확하게 판단하고 왜 이러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할머니. 그리고 오늘 예배 참 드리기 어렵죠. 좋은 일이 있으려나? 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예배 시간이 또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잘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잘해봅시다.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요. 우리끼리는 축하했지만 다시 한번 광고를 하자면 동현이요? 동현이가 사격부. 사격부에 정식으로 들어갔습니다. 동현아 할 얘기 있어? 아니 왜 좋아? 동현이 형네는 기뻐? 왜 제 공연 보러 안 왔어요? 아는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야. 왜요? 이모도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시고 엄마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 이모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지금 손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계셔. 자 우리 우리 찬양 페이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할게요. 우리 페이송은 찬양을 바꿨는데 어디 갔지 악보가? 행복이라는 찬양.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고 예배를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칠게요. 기억나실까요? 이것은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하니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기도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준비할게요. 예배 빨리 이거 치우고